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합독하신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제목은 사랑받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당당히 오는데 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베어서 그 머리와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옵니다. 와서 사울이 과연 저게 누구 아들이냐 알기는 알지만은 자세히를 모릅니다.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임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그 악신이 떠났습니다. 그랬던데 이 지금 누구 집안 누구 이 뼈대 그 가문의 아들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들었는데 누구나 그때 했을 때는 그냥 이 얘기하는 거니까 건성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군장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저 애가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몰라요. 아브넬도.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앞에 왔습니다. 와서 지금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직접 또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그 병기든 자 삼았을 때는 그때 와서 뭐 이렇게 수금 타고 할 때는 그냥 대충 흘려들었던 겁니다. 이제 골리앗을 죽였으니 저게 누구냐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저게 누구 집 아들이에요 저게 대체. 보고 이제 그것을 확인을 재차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8장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게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얘기를 물어본 대로 다 했습니다.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말 몇 마디 듣고 지금 막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이 옆에 섰다가 다윗이 말하는 걸 듣고 막 마음이 막 뭐 연락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요나단도 용장입니다. 엄청난 용장인데 자기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자기도 나서지 못하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막 했어도 나서지 못하고, 사울도 이 성경의 말씀 내에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큽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m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나서지도 못하고. 요나단 용장이지만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처음에 물리칠 때 그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하고 둘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거기에서 최초로 20명가량을 죽여요.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반일 경지단이라는 게 나왔죠. 그 짐승이 하루 반나절 동안 가른 면적, 그런 면적 정도에서 처음으로 블레셋군 2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요나단이 나갈 때 요나단도 뭘로 나가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싸움은 지금 블레셋 군인은 엄청납니다. 아주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인도 블레셋 군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안 죽으려고. 블레셋 군에 들어가 버리고 블레셋에서도 같이 이 이스라엘 군을 공격하는 거기에 그 군사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왜? 안 죽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막 이리저리 다 숨어버려요. 숨어버리니까 이 사울 군사가 완전히 얼마 모이지도 않은 데다가 너무나 이제 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 사울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지내지 말라는 제사를. 왜? 마음에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겠다. 이런 위급함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언제 지가 싸움 잘해서 이겼냐 이거예요. 마치 싸움 잘해서 지가 해서 막 다 이긴 것 같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어느 절이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는 우쭐해져 버리고 교만이 앞서 버립니다. 그런 어려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20명가량을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고 딱 둘이 간 거예요. 많은 군사가 간 게 아니에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이 전쟁은 있지 않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4장 15절. 14장 14절과 1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지경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전쟁에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서 싸웠을 때 20인가량을 죽였는데 그 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났냐? 떨림. 땅이 막 흔들려요. 땅이. 이때 이 떨림이 15장 마지막 절에 봐도 큰 떨림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떨림이 그냥 조그마한 떨림이 아니라 큰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도 흔들리고 진도 막 흔들리고, 진을 이 천막을 친 진도 막 흔들리고, 모든 게 떨리니까 막 흔들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하지만은 이 사울이 있는 진은 아무렇지 않아요. 사울이 있었던 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자기들끼리, 블레셋군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고 죽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죽을까봐 블레셋 군에 들어가 있던 히브리인들이 살며시 블레셋 군하고 야, 안 되겠다. 저쪽이 더 유리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군으로 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으로 나가서 숨어있던 그 이스라엘 군인들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유리해지거든. 그러니까 다시 나옵니다. 이제 숨어있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 군인들이 합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돼요. 사람의 목숨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도 블레셋 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1절) 1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군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안 죽으려고. 그랬다가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군이 유리해지는 것 같거든. 다시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군대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셔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전쟁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처음에 누가 나갔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용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데 그런 요나단도 골리앗 앞에서는 나가질 못했어요. 전혀. 그랬는데 조그마한 사람 하나가 나오더니 누가 와서 막 하더니 그냥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그 골리앗을 단번에 물맷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자기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아요. 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왔다, 우리를. 그걸 아는데 그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일 때도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 자기 아버지와 그 사울 왕과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18장 1절로 가면은, 그래서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걸 보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다가 자기보다도 더 용장이에요. 더 용장. 자기는 꼼짝도 못해서 40일 동안 쥐죽인 듯이 있었어. 나와라, 1대1로 붙자 그랬잖아요. 1대1로 붙고 하나가 죽으면은 우리가 그쪽 상대방 가서 종이 되자 이러면서 했더니 한 사람도 못 나갔던 거예요. 막강 다윗을 보니까 막 마음이, 믿음에서도 마음에 들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에 들지, 용감하기가 자기보다 월등하거든. 적은 다윗이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연락된 거예요.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살아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군복도 주었어. 활과 칼도 주고. 왜? 칼이 없다겠잖아요. 칼이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있어요. 칼이. 그 부대에는 2개밖에 없어요. 칼이. 그래서 그 주운 칼과 활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 사울이 보니까 너무나 이 다윗이 용맹스럽고 잘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그 집으로, 전에는 이렇게
이 수금을 타고는 다시 집으로 갔다 다시 왔다 이랬잖아요. 이게 집을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는 다윗을 보내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궁에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던 거예요. 장을. 그러니까 병기든 자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바로 군대의 장을 삼은 거예요. 이제 그냥 계급이 불쩍 뛴 거예요. 진급을. 아주 지금도 이런 큰 공을 세우면 진급을 하잖아요. 이게 몇 단계 진급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장을 삼는 데 대해서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리지만은 이게 어린 거예요. 지금 군대 갈 나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다윗인데 모든 사람 나이가 다윗보다 다 많은데도 다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장수로서 인정을 하고 또한 이 요나단은 같은 나이 또래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블레셋에서 싸우고 있을 때는 다윗은 그때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목동으로 조그만 애 갖고 있을 때예요. 뭐 아마 출생이나 했나 모르겠네요. 그게 한참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그래도 십몇 년은 나지 않을까.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다윗보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합독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오늘 합독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승리를 해서 골리앗도 죽이고 다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오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사울이 와서 막 잘한다 이 창화라는 얘기는 막 이렇게 환영을 해요. 환영인파. 그 환영인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막 수가 너무 많으니까 막 이쪽에서는 이 소리도 나고 저쪽에서는 저 소리도 나고 막 이건 이제 창화라고 막 이 한 소리가 아니라 막 근데 가만히 사울이 막 와 하는 소리인가 가만히 들으니까 한쪽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상했어. 8절에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백성들이 다 다윗을 더 이렇게 높이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도 왕인데 나를 더 해주지 않고 왜 다윗을 하나 해가지고 다윗을 불쾌하게 생각하며 다윗을 더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아주 주목하여 보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 10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 하는 거로 이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막 어떤 것들은 악신이 뭐 약하게 내리고 뭐 중간으로 내리고 강하게 내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가만히 다음날 생각을 하니까 그 전날은 천천히고 만만이고 했는데 가만히 다음날 이제 자고 나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성에서 생각을 하니까 사무엘이 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 했던 생각이, 아이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다 모든 짐승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막 했기 때문에 이미 왕권이 떠나버린다 했거든요. 떠났다. 이제 떠났다 했는데 그때 누구도 모르거든요. 사무엘과 사울만 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을 둘만 아는데 아무도 몰라요. 요나단도 몰라요. 그 사울의 아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왕권이 떠난다는데 이게 일이 다윗한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딱 들으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힘있게 사울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이 야료가 막 고함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누구 상대도 없이 지금 떠드는 거예요. 이게 반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 생각이 들으니까 이 권력이, 왕의 권력이 저리 넘어간다는 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간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임하게 되니까 다윗이 수금을 또 타요. 그 악신이 떠나라고 수금을 타는데 전에는 악신이 떠났잖아요.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났어요. 이제 악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쏩니다. 이제 창을 던져요.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이나. 다윗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 수금 타주니까 별것 아니지. 골리앗을 이긴 자고 날쌔기가 사자와 곰을 쳐 죽인 자예요. 엄청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에다 박았으니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사울도 장수예요. 그래서 던졌으나 피하는 거예요. 2번이나. 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 여기서 그냥 악신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뭔가?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에 대해서 제가 보면 이 사울에게 임할 때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에요. 꼭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함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 구절에. 그러면 사울이 악신이 임했으면 부하도 죽이고 그 아들 요나단도 못 알아보고 이러잖아요.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미신자가 되면은.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해. 오로지 다윗한테만 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임하면은 다른 사람 안 하고 꼭 다윗 한 사람 딱 찍어서 그 사람. 왜? 권력이 그리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생겼어요. 아주 그러기도 하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사울은 알지를 못해요.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혹시 저놈이 다음 나라를 옮겨간다 하더니 다윗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다윗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성령 받은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 공격을 해. 성령 받지 않은 자는 공격을 안 해요. 성령 받은 자.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디 보면 제가 어떤 이렇게 그걸 들면 꼭 그렇게 은사 전에 내가 은사 받았어. 내가 전에 은사 받아서 내가 누구도 기도해 주면 낫고 누구도 낫고 허리 디스크도 기도해 줘서 낫고 무슨 암도 낫고 하던 사람이 가만히 보면 나섰다는 사람이 돈을 주고 나섰다네. 근데 이제 돈을 주었다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낫는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갔는데 가서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돈을 얼마 500인가 주었는데 500만 원을 주었는데
안 나섰다네. 그래갖고 다시 가서 받아와야겠다고 어쩌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 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내려와서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을 받은 자들이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꼭 사울이 다윗만 공격해요. 누구도 공격을 안 해요. 다 잘 알아봐. 요나단도 잘 알아보고 누구도 잘 알아보고.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나 눈에 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 중에 사울이 그를 천부장을 삼습니다. 천부장을 삼아서 궁에서 내보내요. 궁에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다윗을 아끼고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보냅니다.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줘서 이제 또 내보내. 이게 장에서 천부장이면 이제 더 올랐겠죠. 이 신약의 천부장과 로마 시대 때 천부장과 지금 구약의 천부장은 다릅니다. 그때는 천부장은 지금의 판사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천부장이라는 직책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니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해. 이제 직접 만나보니까 멀리 궁에 있을 때 소문 들었을 때보다도 직접 만나서 모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잘해. 더 지혜롭고 너무 일을 지혜롭게 잘해. 그래서 14절에서 보니까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일처리를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천부장을 삼아서 사울은 내보냈는데 오히려 더 받는 거예요. 이제 백성하고 직접 만나보니까 더 좋다네. 이제 그러니 얼마나 사울이 속이 터져요. 그리고 이 골리앗을 죽이면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사위를 삼겠다고. 그러니까 생각에는 게 뭐가 있냐. 사위를 삼아야겠다. 17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그 아내로 주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거니 내가 사위를 삼을 테니 큰딸 메랍을 줘서 사위를 삼을 테니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이 싸움은 다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싸우고 자기를 이 나라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 뜻은 뭐가 있었냐? 속 생각에는 내가 다윗을 가만 내 손 안 대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다 죽어라 이거예요. 싸우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놈은 그렇게 해서 죽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 뜻으로 사유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자기 집안은. 나는 그러기 왕 사유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기로 했으니까 큰딸을 19절에서 보니까 큰딸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골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바되었더라. 이 사울이 실컷 다윗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골라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이 뭐가 좀 많이 있는가 봐. 금은 보석이 많이 이때는 있었던가 봐요. 그래 막 사울한테 주고 사울과 잘 지내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다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 메랍 이놈을 큰딸을 줄게. 약간 딸을 그리준 거예요. 다윗과 약속해놓고 그리해야 더 이속이 있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
이제 둘째 딸이, 사울의 딸이 또 있는데 그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좋아해. 그것을 알고는 그 미갈을 다윗하고 이제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아니 왜 사울을 삼는데 딸을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해요? 올무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딸을 주어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되었다가 안 됐다가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여기 언제는 큰딸 줄라고 했다가 저 좋은 놈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리 줘버리고는 아이고 그냥 있다가는 이제 다시 둘째 딸이 이랬다 다윗을 좋아한다 소리 듣고는 해가지고는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사위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왕의 집안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되냐. 나는 안 한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첫 번째에서 벌써 많은 사람한테 뺏겼거든요. 부자한테. 거기는 그냥 패배할 것도 많이 갖고 와서 금은보화를 싣고 와서 큰딸 메랍과 혼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 둘째 딸이 놓고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고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나눌란다.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사울이 나는 그것을 많은 패백을 원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냐?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패백을 원하는 걸 뭐냐?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원합니다. 양피 100개를. 블레셋 사람 양피, 코를 100개 달라고 하면 차라리 쉽지. 양피 100개를 달라는 거예요. 그 1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갖고 가라 이겁니다. 양피 100개니까 남자만 죽여야 돼. 코는 남녀가 구분이 없지만은 양피는 남자만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0개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인을 해주겠다. 다른 건 없다. 금은보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참 좋은 말이죠. 너 그리 가서 죽어라 이 말이죠. 사울의 생각에는. 그런데 다윗이 딱 생각할 때 좋게 여겼어, 그걸. 좋게,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 약속한 기한 전에 그 하나 사환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사람 양피를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 2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미갈과 혼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또 뭘 생각하냐?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어. 좀 가야 어디다 놔도 어디 가면 백성들 앞에 놓으면 인정받지. 좋아하고 난리지. 전쟁에 내보내면 다 이기지. 또 이렇게 해서 급습을 해서 한번 해보라. 너 가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냥 100개만 갖고 오라 했는데 200개를 갖고 와버렸지. 사울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모든 명령을 다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신하가 없는데 그런 신하를 자르면 자를수록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29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더 두려워해. 아니 하나님과 함께 오는데 다윗이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om을 보고 요나단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거든요.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싫은 거예요. 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오면 사울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는 더 같이 지내고 싶고 더 얘기도 하고 싶고 가깝게 하고 싶은데 사울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뭔 일이 잘 되면은 시기하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일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요. 부도날 일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더니 이런 나 어려운 일이 이렇게 풀리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 아 맞아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뭐예요? 무슨 네가 운이 잘 돼서 그랬겠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너 어디서 누구 사기쳐갖고 온 거 아니야? 괜히 사기쳐가지고 그냥 덮어보려고 뭐 하나님이 도왔네 어쩌네 하는 거 아니야? 이래요. 두 가지 부류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면은 꼭 두 가지 부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처럼 다윗은 꼭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마다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함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함에 이 두 개 같이 다녀요. 다윗이에서 잘 되면 꼭 하나님에서 같이 뭔 일 잘 되면 꼭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 목적은 오로지 다윗이야. 그게 바로 뭐냐? 왕권에 대한 집착이에요. 왕권. 왜? 왕권을 놓치면 안 되겠죠.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다윗만 죽이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야. 사무엘이 말했던 자가 저자야 저자. 찾았어 이제.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 근데 다윗 딱 찍었어.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수금을 타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떠나질 않네. 왜? 이제 목표물을 찾았잖아요. 그 전에는 목표물이 없었어요. 찾았어.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금 타고 다윗 사울을 위해서 수금 타는데 사울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디서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꼭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 그랬어 하면은 맞아. 하나님은 역사하셔.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맞아.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대답 안 씁니다. 절대. 에이, 운 좋아서 그랬지. 될라니까 그랬지. 무슨 하나님 믿는다기 어느 정도 믿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도껏 믿으라는 거예요. 정도껏. 하나님을 어떻게 정도껏 믿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정도껏 믿냐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큼 믿으면 되죠. 천지를 창조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 하나 못 이기겠어요? 코로나19 하나 이거 처리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이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렇게 되질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대로 진행돼 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지금 사울도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잘 되면은 아차, 내가 전에 그랬던 거 회개해야지, 돌이켜야겠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근거가 있다. 증인이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본인이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서 막 보러 와요, 나사로를.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고, 그 누나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분명히 묘에 넣기 때문에 죽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를 없애버리려고. 왜? 본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소문내기가 좋잖아요. 말뿐이요. 누가 그랬어? 그자 없어, 죽었어. 이렇게 하려고. 성령의 역사 뒤에는 분명히 꼭 그런 자가 따릅니다. 성령의 역사 뒤에는 꼭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꼭 망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쓰게 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니까 그 방해하려고,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방해하는 그 말이 맞는 건 줄 알아. 왜? 알고 지냈거든. 그 사람은 알고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가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누구 말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 아닌 거예요. 알기 때문에 사기쳐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모르는 사람이 막 나가 어떻게 어쩌는데 한 돈 1,000만 원 빌려주시면 빌려주냐 이 말이에요. 잘 알아요. 잘 알으니까 그래요, 그날 줘. 혹은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나 언제 돈 줬어? 증거 대봐. 나 언제 돈 줬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김 집사, 이 집사가 저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다고, 둘이. 하나는 줬다고, 하나는 안 받았다고. 내가 언제 빌려갔냐고. 하나는 빌려갔는데 갚았다고, 하나는 안 받았다고. 이 둘이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물질적인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온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내 생활에서나 어디에서든, 되게 삶의 현장에서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어디에서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부족하구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